이 시간 우리가 합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공의와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고 인식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공의의 하나님만을 믿게 되면 율법적 신앙으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온 이유조차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드리는 그러한 대상, 그 공의로서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또 헌신을 하지 않으면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채찍하시고 가졌던 것도 빼앗아 가시는 이러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 사실이지만 그 공의의 저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흔히 인권운동하는 그러한 목회자들,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고 찬동하는 목회자들, 성경을 동성애적 관점으로 난도질하는 그러한 자칭 목사라 하는 거짓된 교사들,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 죄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사랑 자체입니다. 사랑 덩어리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사랑이시지만 사랑의 저변에 공의도 함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공의도 어느 한 편만 취하게 되면, 공의만 취하게 되면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림이 없고 즐기지 못하고 죽음 너머에만 천국을 동경하면서 이 땅에서는 매여 있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자유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게 되면 방자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용서해 줄 거니까. 전제가 있죠? 회개를 해야만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짧은 한 절이지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였던 목격자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이시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직접 뵙고 직접 경험한 내용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록하였는데, 한 절의 짧은 말씀인데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공의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공의의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랑 타령만 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에 받게 되는 결과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손바닥 양면과 같습니다. 공의의 하나님도 믿어야 하고 사랑의 하나님도 믿어야 방자하지 않고 또 경직되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잃어버렸던 에덴의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의의 결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치리하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5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우선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결론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회개치 않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옛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을까요? 자, 옛 세상은 우리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노아에 관한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노아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여러분, 지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데 이 옛 세상은 바로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력에 대한 것을 기록하셨죠. 3장으로 가보면 왜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사람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기쁨이란 뜻이죠. 그 기쁨의 동산에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기뻐하고 악이 전혀 없으니까요. 죄가 전혀 없으니까 기쁨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멸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죄도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접붙임이 되어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도 기쁨이 충만하겠죠.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 오면 성도님들의 얼굴을 먼저 뵙잖아요. 딱 처음 뵙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성도님들이 있으시고 얼굴이 그냥 항상 무표정인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는 그 순간 목회자의 마음에 이 기쁨이 솟아나요. 우리 한번 앞뒤자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얼굴 배울 때 그 정도이겠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얼굴을 뵙는데,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을 뵙는데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그 해맑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권사님을, 집사님을, 성도님을 뵈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항상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인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러한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세상을 바라보면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염려와 근심된 일밖에 없어요. 또 푸틴하고 김정은이하고 또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막 이 또 세계 전문가들이, 막 군사 전문가들이 이거 이제 한반도에 여러 가지가, 이 세상의 정보들을 보면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점점 우리의 웃음을 빼앗아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렸던 에덴의 그 기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의식적으로라도 해같이 빛나는 그런 얼굴을 할 수 있도록, 얼이란 여러분의 얼굴이 뭐예요?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들이 이 이목구비 속에서 이렇게 다 분산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신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광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의 에덴에서의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부부관계도 그게 원형이에요. 그게 원형. 무슨 원형이냐?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세상 천지에 이런 아내가 없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온전한 연합. 각각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됨의 그 고백이고, 정말 그가 나요, 내가 그라고 하는 최상의 고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도 아유, 나는 그렇게 고백할 사람도 없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모형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의 연합의 관계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참 신랑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고 그와 같은 고백과 함께 그와 같이 사랑해 주실 것에 대한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덴에서 전혀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우리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완전한 만족의 삶,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부부지간에도 가족 간의 관계도 전혀 갈등이 없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한 가지의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영역은 침범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로, 창조주로 너희들을 잘 살피고 사랑으로 보살필 테니 너희들은 내가 주는 것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율법을 어기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에 덥석 받아 먹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이러한 존재,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사는 이유가 뭐죠? 이것이 옳고 저것이 글고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고 이래서 지옥을 사는 것이에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불편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부지간은 어땠습니까? 내 불행은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다툴 일이 있습니까? 형제지간에 다툴 일이 있을까요? 부부지간에 다툴 일이 있을까요? 다 제가 부족해서입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고 저렇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렸고 따지다 보니 가정도 지옥이고 사회도 지옥이고 나라와 나라도 이 기가 막힌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 죄의 열매로 인하여 가인과 아벨의 형제지간에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5장으로 넘어가서 어떻습니까? 그러한 중에도 인간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구가 계속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 홍수 시대 6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세상을 그냥 둘 수가 없다. 이때의 세계의 인구가 50억에서 100억 정도 되었다라고 5장을 근거하여 5장에 나타난 그 고대 사회의 인간들의 수명을 근거하여 이 데이터화하였더니 대략 50억에서 100억, 현재 살고 있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구만큼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쾌적하였고 지금처럼 무슨 탄소 중립을 해야 하고 뭐 2100년이 되면 뭐 막 바다의 해수면이 다 뜨거워져가지고 2100년까지 여러분 이 지구가 보존이 될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네,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인데 아주 심각하잖아요. 연일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는 게 기본이라 그래요. 그래갖고 1000명 이상이 막 50도가 넘는 그 열도에 막 죽어가고 있고, 뭐 실종된 사람, 수에 지금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대와 같은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아주 살기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다를까요?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거나 그 악함의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죄가 우선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죠? 남 도와주지 않은 거,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 보면서도 지나갔으면 막 괜히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뭐 이런 것들 자책하고, 또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거, 뭐 남의 거 사기친 거, 뭐 도적질한 거,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만 죄인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계시며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으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떠하였습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탄식하신 거예요. 근심하신 거예요. 기쁨의 대상이었던 인간들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신데 여러분 이러한 정도였다면 인간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오늘 이 시대의 모습 똑같습니다. 우리 더 나을 것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나의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무슨 불의함을 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함이 전혀 없는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마치 불의를 행한 신인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의 생명의 주권자로서 다 해결해 주었건만 이렇게 나를 떠나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돌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웃나라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조공물을 갖다 바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의지하는데 하나님 믿는 것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악이고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된 것은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믿음이 뭐 장성했든지 어린아이와 같든지 어찌됐건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의를 깨트리고 하여간 잘 안 믿어지지만 믿으려고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로 하고 오늘 주 앞에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순종하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산음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비유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게 하는 산령이신 생명이신 그런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 육체도 살게 하시고 삶과 죽음과 화와 복과 빛과 어둠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악이 무엇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데 갖다 물을 자꾸 퍼붓는다는 겁니다. 밑에 터져가지고 부어도 끝이 없는데 목마른 삶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 텐데, 돈을 쫓아가고 애정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인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저 이러니 여러분 얼마나 삶이 옥죄이고 눈치 보고 이러겠어요. 비참하지 않아요? 오늘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길벗으로 가는 거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했던 남편, 의지했던 부모님, 의지했던 형제 언제까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위로해주고 연약함을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랑으로 계속 그 삶을 이어가도록, 내 살아생전에 열매를 못 볼지라도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데 엉뚱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우리들처럼 뭐 치매 걸리시고 이런 분 아니에요. 우리들처럼 건망증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조차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의 결과 어땠다고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과 모든 행하는 것이 악하여 땅끝까지 가득 찬 거예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물로 다 세상을 청소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 당하시죠? 나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뒤집어 씌우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삶에 대하여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 그 모든 것까지, 세상에 그 동영상을 보니까요, 러시아에 있는 기자가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찍었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들, 그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됐을까요? 유치원 아이들 막 그 땡볕에 33도인가 그랬대요. 그 땡볕에 나와가지고 그 환영을 하느라고 막 기계들처럼 막 여인들은 막 손을 들고 부채를 들고 막 계속 이러고 있는 중고등학생들도 막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미치광이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들이 그 무더위에서 먹는 건 제대로 먹나요? 댓글을 보니까 남한에서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더라고.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반드시 저들의 악행에 대하여, 마음으로 그러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 구시는 무엇 하는지도 몰라. 저런 인간 잡아가지도 않고. 안 믿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믿습니까? 더딜지라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들의 악행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의로서 심판하신다. 공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기쁨,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 속에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나에게 있어 죄는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뜨끔거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토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모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제가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의 지나온 날의 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때마다 순간마다 지나온 날의 죄악들에 대하여 용서받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날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 많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더러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은 주님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나온 날의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죄와 다시는 벗삼아 살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중반절부터 같이 보시겠는데, 자, 한 번 더 같이 앞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이 세상을 시작.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공의의 하나님이 옛 세상, 범죄했던 세상을 물러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심판을 받는 중에도 사랑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못지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참혹한 죽음을 주님이 맞이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모든 사람이 공의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노아, 그리고 그의 7 식구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냈기에 이렇게 사랑의 결과로 그들이 보존하고 보호를 받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믿음의 선진이 되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요,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아까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뒷부분에 계속해서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을 범하였나니, 여러분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러는데, 또 구약의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뭐야,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네, 완전한 자라 그랬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려가지고 복잡해서 에랑 모르겠다고 읽다가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것은, 완전한 자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은 세상에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노아만큼은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본성적으로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죄의 DNA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다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항상 보고 계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니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신 거예요.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아벨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1,000만 명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80억의 인구가 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원천교에 속한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만큼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구원 얻지 못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화려하면 검증된 줄 알고 따지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우르르 갑니다. 주님이 이미 다 예고해 놓으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찾는 자가 많다.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자,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박옥수 김천대학을요, 이단 중에 상리단이거든요. 얼마나 요즘 이단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막 나라의 봉사활동,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그런데 먼저 앞서가서 뭐 막 하고 신문에 내고 이러니까 속에 있는 교리, 미혹하는, 여러분 미혹하는 이 늑대나 이리는 뭐죠? 양의 탈을 쓴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순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힘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을 감추고 있는 사상, 교훈, 교리, 성경을 제끼고 교주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욕심, 결국은 뭐냐? 그들에게 있는 거 다 착취하는 거예요. 다 뺏어내는 겁니다. 결국 김정은 집단이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정치적인 것을 이용하든지 종교적인 것을 이용하든지 목표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거 다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리가 뭐죠? 먹거리 삼는 거잖아요. 생명을 취하는 거잖아요. 김천대학을요, 기독교 대학인데 인수했다니까요. 운영이 어려우니까. 신천지 얼마나 아주 대놓고 막 그냥 일간지 신문 그러면서 수를 자랑해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아주 반성경적이죠. 어디 주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불편하거든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끊어야 합니다. 오른눈이 죄를 짓거든 떼어내버리라 했습니다.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찍어내버리라 했습니다. 진짜 찍어내버리랄까요? 그만큼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씨름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싸웠다.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죠? 그냥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그냥 악취나는데도 거기에 뭉개고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면 자존심 상한다, 인권을 무시했다 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넓은 길로, 아 여기 편하네, 여긴 그런 소리 안 해, 잔소리 안 하네 하고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노아는요 넓은 길로 가고 방탕한 삶을 살고 제멋대로 살아도 항상 하나님 앞에 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 가족이요,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게 뭐냐면 이게 순종의 결과인데, 노아가 500세 때에 아들들을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600세 때에 홍수가 났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나오죠.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 부모님부터 조상 쪽부터 무엇인가 태어나서 보니 그냥 그것도 아라라산 높은 데다가 비가 오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엉뚱한 짓이에요. 아주 미련한 짓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주 먹고 살기 좋은 시대라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냥 아주 막 이 성적인 문란한 건 항상 같이 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6장 1절 그 2절 이렇게 보면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가인의 계보를 잇는 자녀들이 있고요. 여러분, 그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 셋의 계보를 잇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계속 계보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경계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믿음의 유업을 이용해야 할 우리의 조상 아벨이 왜 순교를 당했는지 그 믿음의 유업을 계속 가르치고 전하고 들려주고 실천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다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다 진흙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 원하는 대로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만큼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산 위에서 뭘 그냥 꽝꽝하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망치 소리 듣고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 하고 있었으니 뭘 배웠겠어요? 그대로 배웠겠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대에 나 혼자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선조예요. 그때부터 계속 경건한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개척을 하고 났는데 개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요 많은 징표들을 붙여주십니다. 표적이 막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고 같이 기도하면 방언을 하게 되고 막 어린아이들이 환상을 보고요. 우리 16평에서 개척을 했는데 86년도 12월 마지막 주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 좁은 16평에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이 소예배실 공간 정도 좀 될까요? 저쪽 부엌까지 터서 80 최고 많이 모였을 때가 88명이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근데 얘네들이요 학교만 끝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막 아이들이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기도받으러 와요. 멀리서들 기도받으러 와요.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예언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밤 9시마다 우리가 기도회를 했거든요. 밤 9시마다 기도회를 했는데 그냥 성령님께서 이제 막 이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누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전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요.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때 기도해 줬던 것들이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때에 따라서 이렇게 신령한 어떤 일들을 주세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왜냐? 막 어떤 분들은 막 예언 기도해달라고 이러잖아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보면 답이 다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안 되겠다. 그럼 기도 받으러 온 사람들 기도 안 해줬어요. 말씀으로. 평생을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하고 말씀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헤어질지라도 그 들었던 말씀이 그 영혼을 살게 하고 그러니까 헤어졌던 분들도 연락이 오는 게 들었던 말씀들 그 생명의 말씀들이 오늘을 살게 하고 오늘의 신앙의 자리에 있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밖에는 말씀이 육신 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자체이셨잖아요. 말씀 자체이셨지 않습니까?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96년도부터 전철에 나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딸들이 작은 딸은 유치원이었어요. 자기 얘기하니까 양해를 구해요. 우리 작은 딸은 유치원생이었고 큰 딸은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 유치원이니까 그렇겠네요. 제가 어느 날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다음에 항상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다음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할 거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랬어요. 오늘 엄마가 전철에 전도를 하러 갈 건데 따라가면 엄마가 예쁜 옷 사줄게. 그랬더니 큰 딸은 벌써 좀 철이 들어가지고 나는 안 갈래 그러더라고요. 작은 딸은요, 나는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철에 딱 서가지고 먼저 인사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승객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승객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천행을 지금 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인천행을 타고 가면서 내가 내려야 될 종강역이든 시청역이든 분명히 내려야 할 그 어디 정거장을 알고 타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정거장,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지금 인생의 이 열차를 타고 가시는지요?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인천행을 타고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리는 정거장이 있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거장이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점으로 알고 있으나 그것은 하나의 정거장입니다.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두 세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살아가는 이유는 영원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앉아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리가 없어 서서 가시는 분도 계시지요. 여러분 내릴 때 내가 앉았다고 이 의자 가지고 내립니까? 아무 미련 없이 벌떡 일어나서 편안하게 앉았었지만 여러분 불편했지만 아쉬움 없이 여러분이 내려야 할 정거장에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넓은 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천국에 못 갑니다. 아무리 불편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이 육신 하나, 뉘울 몸, 좁은 공간 하나 없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전철에서 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기억조차 안 하는 것처럼 아무리 빼곡한 자리에서 불편했어도 내리는 순간 전혀 그거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이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 가게 될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서 자, 다음 칸으로 가야 되는데 이 흔들리잖아요. 아이가 흔들리니까 넘어질까 싶어서 이리 와 엄마가 붙잡고 같이 갈게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갈게 먼저 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부끄럽게 느꼈나 봐요. 그래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롯데 앞에서 또 막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건너편에서 엄마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몇 번 이 얘기를 했더니 괜찮다 이거 이제. 노아 시대 자녀들 어땠을 것 같습니까? 노아 시대 얼마나 왕따 당했을까요? 그러니까 7식구만 노아까지 8식구죠. 세 아들, 세 며느리, 부부 가족이 똘똘 뭉쳐서 정말 외로운 삶 살지 않았겠어요? 아빠는 설득을 하고 투덜대지 않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 상황이 어땠을지. 수십만 명, 아니 수십억이 다 넓은 길로 가는데 매일 자고 깨면 12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똑같은 일. 방주를 어마어마한 방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만들려고 하니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세계가 어떨지 몰라요. 실제 홍수가 났을 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 것 같으세요? 네? 아내는 투덜대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너무 전 이해가 돼요. 노아의 가족의 이 이야기가요. 저는 그냥 보는 것처럼 믿어져요.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철에서 어떤 사람 이봐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진짜 또 오히려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서슬이 펄해가지고 30대 된 청장년이 막 그냥 잡아먹듯이 큰 소리로 잘난 척하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전철에서 볼거리 있잖아요. 볼거리가 생겼잖아요.
형제여, 교회를 다닌다 하니 내가 한 가지 묻겠어. 우리가 지금 이 인천행 열차를 타고 가는데 종착역에 폭발물이 장착되어 있다고 한다면 형제처럼 듣기 싫어하니까 침묵해야 하는 게 그게 사랑이요? 형제처럼 여기서 전하는 그 말씀이 이들을 살게 하는, 가지 마십시오, 멈춰야 합니다, 지금 폭발물이 있어 우리 모두 죽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사랑의 사람입니까? 형제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시끄럽다고, 교회 전도 안 된다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당신이 진짜 생명의 사람입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형제가 살인자 아니에요?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찍소리 못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 노아 시대에 그 전철에 빼곡하게 타면 한 100여 명 정도 탈 수 있어요. 의자 이렇게 다 앉고 막 중간에 이렇게 다 앉고 이러면요, 기껏 해봐야 빼곡하게 50명에서 뭐 이쪽 저쪽 타는 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 정도였을까요? 그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천국 그렇게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정말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아니,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자존심이 다 망가진 사건이요,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나무에 매달린 자는 아주 악한 죄인이, 더 이상의 죄인이 없어요. 최고의 죄인이 받는 형벌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형법만이 아니라 레위기법에도 나와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죄인을 나무에 매달아 죽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자존심이라니까요. 저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도 이롭다고 뻣뻣하니까, 알았어, 내가 죄인이야.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죽을게.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에요. 인간들이 하도 교만하고, 이 화강석과 같이 굳은 인간들의 그 딱딱하고 교만하고 자기 의에 갇혀있는 인생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야, 봐봐, 출애굽 사건 때 어떻게 너희들이 종이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구원받았지? 홍해바다 어떻게 건넜지?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 조금만 뭐 하면 홀딱 해가지고 금방.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짜 효자예요.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냥 전화해가지고 뭐 좀 선물 좀 사가지고 와서 막 이러고 저러고, 그리고 또 아유, 어머니를 왜 이렇게 모셔? 어쩌고 저쩌고. 말은 쉽죠. 진짜 누가 효자죠? 어쩌다가 와서 달콤한 거 사주니까 또 어머니는 그거 먹으면서 그냥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이놈의 애미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게 다 의의를 위한 박해예요. 선을 행하면 칭찬이 오는 게 아니라요, 나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어쩌다 한번 와서 가머니서라는 그 사람에게 마음 빼앗겨가지고요, 그동안 수십 년 모셨던 건 다 생각지도 않고, 그게 인간들이라니까요. 부모도 위로자가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고요. 믿으십니까? 노아의 가족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수십억의 인구들 가운데 8명만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세상 친구도 없고, 그나마 정말 감사하게 아내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니까. 아들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선별해가지고 믿음의 아내들을 만나서 남편 하는 거에 순종하고 시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려한 것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붙여주십니다. 노아의 아내가 곁에 있었고
아들들이 곁에 있었고 며느리들이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 다를 게 없어요.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해라.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너는 짐승들을 이렇게 들여보내고 너희 가족들이 들어가고 다 준행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유일한 길 뭘까요? 순종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적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것에 순종이에요. 남들이 동의 안 해줘도, 남들이 미쳤다고 해도, 돌팔매질을 해도, 순교를 해도 그날이 오더라도 이렇게 하십시오.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점점 좁혀집니다. 세계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동향이 그렇습니다. 기후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예고해 놓으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이 예고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아침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다 나와요. 열심히 들으십시오.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열일 제끼고 아침에 못 들었더라도 반드시 들으십시오. 어느 사모님이 그래요. 이런 진수와 같은 말씀을 굉장히 구독자도 적잖아요. 매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 평생을 주님께서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셨지만 그걸 따라가게 하시지 않고 그랬다면 오늘날 규모가 완전 달라졌을 거예요. 제 인지도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길 아니야. 너 나 따라와. 나를 따라와. 제 영을 통하여 제 인격을 통하여 이건 아닌 것 같아. 제 영혼이 공허하고 뭔가가 해도 이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 길이 맞나 정말 틀린가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이쯤에 와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확실하고 이제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임상적 사례를 통해서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좁은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한 영혼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 원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에게 속한 가족들도 다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